우리 교회 최영경 집사님 행복이라고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문예부흥이 1410년도부터 일어납니다. 그때 조각가에는 도나텔로가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문예부흥이 이제 피렌체로 옮겨갈 때에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로마에서 피에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상을 조각하고 25세에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독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바로 피에타로 하는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피렌체의 메디차 가문이 다시 조각상의 운동을 모집한다는 위원회에 오프라이를 한 사람이 26세인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고향이 피렌체, 플로렌스입니다. 그는 그 플로렌스에 가보니까 선배 도나텔라가 1464년도에 그 성당 뒤에 조각을 하려고 갖다 놓은 그런 그 대리석의 높이가 17피트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6.7피트입니다. 그 거대한 대리석이 정확히 37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리석에 방치된 선배가 놓은 대리석, 그 험 있는 대리석을 보고 미켈란젤로는 고민합니다. 플로렌스의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조각이 뭔가? 그는 기도하다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진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1년도부터 1504년도까지 3년 동안 그는 플로렌스를 떠나지 않고 조각하는 것이 저 다윗상입니다. 제가 옆에서 찍은 걸 보여드립니다. 사실 시청 앞 광장에서 놓았어요. 수많은 플로렌스의 사람들이 피렌체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도시가 부흥되고 이탈리아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큰 소망을 주게 됩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 다윗의 눈입니다. 용사의 눈같이 한없이 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그 근육 속에 흐르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오른손의 근육에 흐르는 믿음의 생명입니다. 흠이 있는 그 대리석, 깨어진 대리석, 40년 동안 방치된 대리석 속에 숨쉬고 있는 믿음의 소망, 자기의 꿈, 비전, 소망으로 그 대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는 플로렌스를 떠나지 않고 조각을 들고 자기가 꿈꾸던 다윗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조각했습니다. 마이클 림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저 다윗상을 보고 You can make a masterpiece. 너도 명작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처럼 조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다듬어야 돼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내 인생을 명작을 만들 수 있다. 내 속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림버그는 말합니다. Make a day masterpiece. 그 날을, 인생의 날을, 시간을 명작으로 만들어라. 허물 많고 죄 많은 내 인생, 그리고 방치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명작을 내가 만들 수 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만듭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머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명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듣냐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참막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세우고 그리고 온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가 오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니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그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트니스 정인이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사모하는 기도를 빌립보에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가 없이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백신을 맞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두 번째 맞을 때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빈자리가 있어서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제가 우리 동네 병원을 다니니까 세관계 목사인 줄 알아요. 2년 동안 감기 한 번을 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휘트니스 가는 것도 중지하고 제 몸을 조심하고 모인 곳에 가지 않고 혼자 산에 다니고 내 몸을 예비했습니다. 2년 동안 감기가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 선생님이 가면 꼭 저의 진찰이 청진기를 댑니다. 목사님 가슴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청진기를 댑니다. 근데 선생님이 청진기를,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는 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던지는 청진기의 심장 소리가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심장이 뛰고 있구나.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심장은 떠고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장이 뛰고 있으니 감옥에서 초라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매를 맞고 초라하지 않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심장이 내 속에 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편지가 형식이 같아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나 골로새에 있는 교회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모든 문안에 모든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역은 달라도 은혜는, 영적인 세계는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풍성함을 따라 구속 속량 제삼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씀, 곧 너희가 전에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엄마가 직장 다님으로 해서 할머니가 키운 아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늘 아이를 웃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옛날에 455장입니다. 307장이죠.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었네. 풀짐이 많죠. 가정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근데 애가 자라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5살짜리, 6살짜리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할머니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정말 준수한 청년이 되었어요. 준수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 하나님 내 정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은 내 심령 안에 사는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심장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아직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숨쉬고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뛰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렇게 해보고 치료를 받아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 뭐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내 가치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존하는 내 가치가 귀하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 내 삶의 가치가 아니고 생명의 가치야. 나는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깨달을 때 그 생명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In you,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길이에요. 마음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 영이 여러분의 건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가정을 바꾼 사마리아 여인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려고 애썼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죄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사랑의 자존감이 다 바닥났어요. 누구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 어릴 때 꿈을, 내 존재 가치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자식이 있죠. 자식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목마름의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 비정오에 물을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수가성령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돈을 줘서 살립니까? 구제해서 살립니까? 예수님이 집을 줘서 살립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목마르냐? 너는 또 목마르게 될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봐라. 그러면 네 속에 솟아나는 영생한 샘물이 되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정말 내 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어두웠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내 과거가 부끄럽지 않고 생명으로 내 속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감사가 부활하고 찬송이 부활하는 거예요. 수가성령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영의 예배가 아니까 아무도 내 인생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율법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교회를 갔다 와도 회당을 갔다 와도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심령이에요. 내 마음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변하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변하니까 자식들 행복하게 해서 힘이 일어나고, 내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요.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에 나가는 겁니다. 이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힘으로 동네에 나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얼굴로 동네에 나가겠어요? 근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죄와 허물을 다 씻겨줍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귀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명적으로 만들 수 있다. 남은 인생, 이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과 함께, 동네에 함께, 그래서 정다는 기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줄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그 영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기뻤습니다. 예배가 감동이었어요. 예배가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의 예배입니다. 근데 영이 없이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영의 감동이 없이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감정입니다. 에모션한 감정이에요. 그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좋았다가도 남녀의 감정이나 세상의 성공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변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요, 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의 일을 해야지, 내가 감사의 일을 해야지,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곽승희 목사님이 토론토에 와서 이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하와이에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중년 권사가 관리 권사와 함께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그걸 물었더니 고 정일권 총리의 미망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뭐 저는 나이 세대가 많이 잘 모르죠. 아, 그분이 하와이 와서 사는구나. 유명한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부흥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왜? 누가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영의 힘으로 내 남은 인생을 섬기는 거죠. 일하는 감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편지하기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 복음의 시초부터 마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선교하고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한 겁니다. 구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일의 사랑이에요. 일하면서 사랑의 노동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우리 캄보디아에도 없는 장학금을 돕는 우리 아이들이 쭉 있습니다. 중등부가 한 14명 되고 대학생들이 한 2명 되는데, 얘가 이제 영어로 카톡이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사진을 우리 선교사가 보낸데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총명하고 밝았던 얼굴에서 아이가 좀 어두워진 얼굴이 왔어요. 제가 선교사한테 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옛날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어두우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염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성년이 되고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삶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돕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영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의 복음에 참여하였더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이라고는 육체의 괴로움이 아니고 선교할 때의 배고픔과 가난과 절망과 그를 바울이 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 도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편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도움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가 자꾸 커져요. 제가 명절 때마다 꼭 강화도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는 이유는 그 교회가 저를 귀하게 여기고 추천해 준 담임 목사를 그 교회가 모셨어요. 뭐 장로님들도 많고 20여 분 되고 담임 목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청년부만 120명 모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임자를 추천해 놓고 부임장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명절 때 되면 그 후배에게 운전을 하라고 그럽니다. 운전은 네가 해라. 내가 간다. 그리고 꼭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제가 따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찾아갑니다. 가면요, 내가 이래 선물을 갖고 시간을 내서 강화도에 가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게 와요. 이번에는 가니까 사모님하고 두 내가 그 집엔 아들, 딸이 다 변호사고 의사 외국에 삽니다. 교회를 잘 섬겼어요. 책을 쭉 번역하는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유럽의 패스트 이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유럽의 존 스튜어트 교회들이 어떻게, 나는 모르죠. 그는 유럽에 가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으나 유럽에 가서 그 오랫동안 공부한 그 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쫙 말씀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 감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일을 같이 물려받았는데 그 일을, 좋은 일을 물려받으니까 10명의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선교사도 오는 치료를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엔 말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의 꽃 아름의 수연같이 그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산들도 그 마음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일을 서로 할 때, 저 나의 동력자구나,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이구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일하고 청소하는 강권사님을 귀하게 여겨라.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낫기 전 일을 하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병원의 문제 때문에 조언을 해주겠어요. 몸을 체크업하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에바프로디도가 자기가 병든 걸 알고도 최선을 다하니까 에바프로디도가 나보다 귀하다.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넌 에바프로디도에게 무난해라. 최선을 다하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랑은 내가 지난 에모셔널 필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제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왕의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일이 주고 사명이 주고 일이 주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나라의 GNP가 올라간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은 지금 경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의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수님이 왜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우리 자식들의 에너지 필드예요. 미래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의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내가 아무리 아껴도. 리아카에 돈을 쌓아서 가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바울은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과 분별의 영을 주어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의로운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의롭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의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가 일으키죠. 의가 가난을 일으킵니다. 가난해도 당당해요. 병들어도 당당합니다. 왜? 그 질병과 가난 속에 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친구 후배 길을 열어줬더니 강화도에서 그저께 오토바이를 타고 포도를 갖고 왔어요. 출근 시간 동안 오토바이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광화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꼭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옛날에 타고 날 때 팔라고 얘기는 나오고 팔았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오토바이가 팔지 않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는 포도를 내서 보니까 포도가 굉장히 싱싱해요. 근데 포도송이 꽉 차 있는 겁니다. 한 알이 맛이 달라요. 우리가 막 먹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음미하면서 먹어보세요. 한 알이 기쁩니다. 의의 열매가 그래요. 대충 무시무시하게 우리가 기쁘다 그런 감정이 아니고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이 나타나요. 아주 세밀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하나가 나타납니다. 어제 제 청년 담당 목사 청년 부장한테 교회에 나오다 지나가 나온 85명의 명단, 83명의 명단을 줬어요. 나이도 많고 같이 있는 청년들 중에 묻혀져 있는 청년들을 몰라요. 나는 알죠. 22년부터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물어봐야 돼. 어느 가정에 청년이 묻혀 있는지, 어느 가정에 사람이 묻혀 있는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는 전화하니까 안성에 가 있어요. 목사님, 저 안성에 계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목사님 계란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의를 통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내가 물들지 않고 의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묻혀지는 군중들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답답하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일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이 안 와요. 근데 기도하면 그 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삶의 평안이 아니에요. 심령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집 없는 제 삶이 집이 해결이 됩니까? 가난이 해결됩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뻥뻥 길이 열립니까? 여러분 해결이 됐잖아요. 제가 후배 목사와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3개국을 능통하게 해도 잡을 구할 수가 없대요. 실력은 예비되어 있는데 점점 일하는 직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가 일찍 어릴 때부터 유학해서 중국어, 영어, 한국말, 3개국 능통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흉년을 만날 때, 그런 세상을 만날 때 그 세상을 이기는 평안은 삶의 문제가 갑자기 직장이 열립니까? 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럼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바이러스가 올 때 몇 가지 제 삶의 필드들을 정리하고 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치고 나의 요새시고 의뢰한 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새 산육과 올무에서 심한 전염에 너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왜? 전능자의 권한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서 솔로몬이 형통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언의 기도를 주셨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전쟁으로 메뚜기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과 팬데믹 가득하게 될 때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네 스스로 낮추고 네가 성전에서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 흉년의 때, 전염병의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겠군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은 그 응답이 나한테 의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2 장례가 있었는데 한 분은 97세인 집사님이죠. 시골에서 저 구례 시골에 열심히 신앙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될 때 장문 우리 집사 권사님이 이 맏자부인데 어머니를 중성스럽게 모셨어요. 교회를 잘 못 날 때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어머니 모신다고 제가 요새 교회에 좀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잘 모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복고 받기는 장례 예배는 보람의 서울대병원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예배지를 준비해라. 찬송을 보고 예배지를 준비해라. 가운을 입고 우리 교회에 가서 QR코드를 찍으십시오. 성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고 찬송을 부르자고 종교 예식이 아니고 종교 행사가 아니고 그분을 보내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병원에서 말이죠. 목사님 앞장서십시오. 가는데 영무차에 관이 들어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쭉 가족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6남매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길이 막혔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97세로 그냥 마쳤는데 근데 마지막이 영화롭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족인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 그냥 예배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과 장례 지내면 안 되고 어머니를 영화롭게 보여줘야 된다. 그 가족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보람의 병에서 바로 청주로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모친의 장례가 있었어요. 임박하게 장례가 일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있고 연로한 분들의 기도를 항상 체크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뭐 누가 돌아가시다라는 게 아니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을 기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문자가 온 겁니다. 조화를 보내고 청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교회 내려가니까 감리교 대대로 청주 제1감리교회 믿음의 가문이에요. 근데 내 아는 목사님들이 바뀌고 젊은 후배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같이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이 권사님의 가정이 우리 권사님이 6남매 어떻게 장려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머니 신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유력한 교회인지 그 병을 허락이 찬송까지 다 부르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일부러 승차하고 고속도 막혔기 때문에 봉고차를 타고 우리 교육자 다 갔기 때문에 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금요기를 인도하는데 십자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홍해를 건데 길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죽어야 돼.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이 십자가를 던져라. 품어라. 하나님이 가리키고 품으라 그래 품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십자가 열리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푸는 거예요. 십자가 기도 응답이라. 그 십자가 품으니까 말의 선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엄청난 선물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선물만의 선물이 아니고 역사의 선물, 쓰레기 같은 이념의 선물, 이 거짓의 선물, 이 흉년과 가난과 인플레이, 이 낡은 구제의 선물, 이 선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십자가에 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생명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의의 열매가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기도가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